오신 분들 함께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새벽에 보니까 좋죠. 아멘. 아멘. 그 CBS 라디오를 제가 잘 듣는데요. 이제 한국 교회 대부분이 지금 이 시간을 특별 새벽 기도회로 거의 다 이렇게 많이들 진행을 합니다. 어제 예배 마치고 다 정리하고 이제 들어가면서 라디오를 듣는데 사연이 하나 도착했어요. 그래서 DJ가 사연을 읽어주는데 특별 새벽 기도회를 다녀와서 참 은혜 충만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혹시 우리 성도님 가운데 그 CBS 보내신 적 있어요? 우리 성도님일까 뭐 싶었는데 아무튼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이제 DJ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무 좋지요. 그래요. 참 감사하고 은혜롭습니다. 365일이 특별 새벽 기도였으면 참 좋겠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광고가 나간 뒤에 그 다음 DJ가 죄송해요.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365일이 특별 새벽 기도이면 그게 어떻게 특별 새벽 기도일까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문자로 너 누구 죽일 일 있냐? 뭐 이제 그랬다는 이제 그 우스갯소리로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그렇지, 어떻게 보면 365일이 정말 특별 새벽 기도회처럼 우리가 함께 늘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면 참 좋긴 좋겠지라는 생각을 또 해보긴 해봤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이제 고난주간이라는 특수한 시간, 특별한 시간을 함께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하는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짧은 시간이지만 결심하고 결단하고 이렇게 나아가는 이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제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 정말 그 낮아지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 13장의 말씀의 토대에 이어서 오늘 이제 14장이 나오는 이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길 원하는데요. 주님께서는 그 낮고 하찮게 여겨졌었던 그 일, 세족 발을 씻겨주는 일, 그 세족식을 마치신 그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오늘 또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마치 그 제자들에게 나는 이제 먼 길을 떠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제자들을 향해 당부의 말씀을 하셨죠. 새 계명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13장에 나와 있는 37절일 거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뭐라고 하십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눈치가 굉장히 빨랐었던 베드로, 이 베드로는 무엇인가 주님의 이 음성이, 이 주님의 말씀이 의미심장한 것임을 눈치를 챘고, 그리고 무엇인가 분위기가, 기류가 이상하다라고 하는 것을 눈치챈 베드로가 바로 이어서 하는 말이 주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님 혹시 어디 가십니까? 라고 다급히 묻습니다. 이 다급히 묻는 이 짤막한 한 절의 이 말씀 가운데 사실은 그 염려와 불안감이 굉장히 짙게 묻어있는 그러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주님 혹시 어디 가십니까? 주님 우리 놔두고 어디 가시려고 하는 겁니까? 먼 길을 떠나시는 겁니까? 갑자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라고 하는 말과 비슷할 것 같아요. 주님 혹시 어디 가십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은 사실 어쩌면 이렇게 우리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 정말 어제 우리 막 예루살렘에 입성했습니다. 저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옷을 벗어 던지고 그것을 깔아서 이스라엘의 왕이여 어서 오소서라고 외치며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외치며
반겨줬던 저들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당신을 따르는 저 무수히 많은 사람들 다 보셨지 않습니까? 이제 주님이 깃발을 들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한마디만 하시면 이제 저 로마의 제국들을 다 우리가 쓸어버리고 우리의 왕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왕을 하시고 나는 왕 바로 밑에 있는 국무총리를 하든지 국방부 장관을 하든지 나 이제 그 한 자리 적당히 한 자리 주시면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모든 고생을 다 끝내고 이제 좀 부귀와 권세를 좀 누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주님 혹시 나 놔두고 우리 제자들 놔두고 다른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어디 가시려는 겁니까? 라고 하는 그 말인 것처럼 들리죠. 어쩌면 정말로 주님이 나의 곁을 떠날까 봐 그 주님과 헤어지기 싫어서 했었던 말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베드로가 주님 어디로 가시려는 겁니까? 주님 어디 가시려는 겁니까? 라는 그 말이 마치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 서원해지는 것이 정말 아쉬워서 하는 그 말처럼 들리기보다는 내가 주님을 통해 이루고 싶은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당신이 나에게 해줘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그게 지금 안 될 것 같은데 이러면 말짱 꽝인데 라고 하는 그러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읽혀지고 들려진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여러분 만족하시며 살아가실 수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행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과 능력에만 몰두하고 살아가고 계시는 건 아니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그리고 주님께서 놀랍게 행하시는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 일들을 또 기대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은 결코 나쁜 일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정말 필요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 신앙의 태도일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때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은 그 일을 행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많은 능력 행하시는 그 주님은 우리가 놓쳐버린 채 주님이 행하셨던 일들에만 우리가 너무나 몰두되어지는 경향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늘 얘기하고 있는 최고의 그 지점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지점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줄인 자에게 밥을 주고 이 모든 나타났었던 모든 기사와 이적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한 표적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요한복음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이 표적이라는 말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죠. 어떠한 기적과 은혜와 사건들이 등장할 때마다 이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려는 표적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그러나 우리 현대 한국인들, 우리 현대에 있는 많은 신앙인들은 그 표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놓쳐버린 채 오로지 나타난 그 현상에만 주목되어져서 하나님 그 존재 자체를 우리는 잃어버리고 그 나타난 일로만 우리는 바라보고 그것만 놓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꽤나 많이 있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내신 그 일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그 일을 우리는 우상시하면서 그 일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이가 누군가가 행할 수 있다면, 어떤 다른 존재가 그 일을 버릴 수 있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이지 않겠습니까? 라고 여겨지는 불신앙의 태도와 자세도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 주님을 정말로 우리가 신뢰하고 믿는다면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그 일이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끝까지 우리는 주님을 신뢰할 수 있을 겁니다. 기독교 신앙인들은 그 신앙을 바탕으로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그들을 우리는 신앙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의 조건에 따라서, 우리의 입맛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행해 주셨으니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가 아니라, 내가 바라고 원했지만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또한 순종할 줄 알고,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정말로 주님의 뜻이 아님을 내가 순종함으로 받아들일 줄 아는 그런 믿음과, 그것을 바로 우리는 신뢰라고 얘기하며, 그것을 바로 주님의 역사하심을 내가 내 믿음의 눈으로, 내 마음으로, 내 신앙으로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받아들입니다라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을 우리는 신앙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길을 우리는 믿음의 길이라고 여겨지고, 그래서 그 길이 때로는 너무나 힘들고 아프고 어려워서 우리는 그것을 십자가의 길이라고도 우리가 부르는 것이며, 고난의 길이라고도 우리는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등장한 베드로는 주님의 정말 수석 제자답게 나름대로 그래도 겉으로나마 난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고 따르겠습니다, 심지어 내 목숨까지도 내놓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합니다. 너희들, 내가 이제 새 계명을 줬다,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겨준 정말 이 하찮고 하찮은 이 일을 내가 너희들에게 몸소 보이고 실천한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사랑하라, 이것이 새 계명이다 라고 말하는 것, 이 일을 행해라 라고 말했을 때, 주님 갑자기 왜 이렇게 진지 모드로 가십니까? 갑자기 주님 어디 가시려는 겁니까? 라고 하는 그 음성이 들려졌을 때, 정말로 그 말 앞에서 베드로는 그래도 그나마 왠지 이렇게 나의 신앙을 고백하고 싶어서 주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나 끝까지 주님을 목숨 걸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 진짜야? 정말이야? 근데 너 그거 알아? 닭 3번 울기 전에 너 나 부인할 거야. 너가 지금 말하는 거 진짜야? 너가 나를 정말로 믿는다고? 내가 가는 그 길, 그 사랑의 길을 너 정말 갈 수 있다고? 아닌 것 같은데. 너 닭 3번 울기 전에 얼마 되지도 않아서 넌 나를 부인할 것 같은데 라고 주님이 얘기를 하시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14장 1절의 본문의 첫 등장했었던 바로 그 말이, 그러지 말고 나를 끝까지 신뢰하고 믿어라 라는 그 음성의 말씀이었습니다. 정말로 자신을 낮추고 또 낮추고 몸소 보여주셨던 그 계명, 서로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함께 가자 외치시는 그 길인데, 우리는 자꾸만 다른 길을 생각하는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꽤나 많이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이야기보다는 서로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며 애정을 나누고 이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 주의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기보다는 이 공동체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드러날 수 있을지를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힘과 돈과 권세를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좀 더 잘 물려줘서 좀 더 아이들이 편안하고 잘 먹고 잘 입히며 잘 키울 수 있을지, 우리는 우리의 세계관 속에서, 우리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그 길보다는 우리의 길을 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꽤나 많이 나타납니다. 그때 우리는 항변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주님, 이렇게 하는 거는요, 제가 이렇게 주장하는 건요, 제가 이렇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은요, 주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다 주님을 사랑해서 하는 거고요,
그리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악착까지 이렇게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제가 주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돈도 필요한 거고요, 제가 높은 자리도 필요한 거고요, 힘도 필요한 거고요, 명예도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 영광 올려드리기 싶어,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 모든 것 다 구하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바로 이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 진짜야? 정말이야? 내가 보기에는 닭 3번 울기 전에 너 나 부인할 것 같은데 정말 맞아? 너희들이 바라고 원하고 하는 그 모든 소원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이 나의 영광을 올리기 위해서라고? 정말이야? 조만간 닭 3번 울리는데 너희들이 믿음이 시험되어지는 그 시험대에 올랐을 때 너희들은 그 사랑을 증거하지 못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그 말씀이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당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설사 다시 한번 나를 부인한다 할지라도 바로 그때 너희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고난주간 오늘 이틀차, 오늘 이 이야기를 잘 묵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자리에 함께 나와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은 최소한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습니다 라고 하는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길,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신 그 사랑의 길을, 그 십자가의 길을, 그 고난의 길을 가겠노라고 결심하며 이 자리에 나오신 분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루하루 늘 옛사람은 죽고 늘 새 사람답게 살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하며 살아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길을 걷는 사람이 되겠노라고 결단하며 살아가고 있고, 오늘도 이 시간도 그렇게 결단하며 살아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한번 진지하게 오늘 묵상하며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무엇을? 내가 정말 그 주님의 길이라고 여기며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간다라고 여기며 살아온 나의 삶을, 나의 이 신앙을 한번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가 걸어온 그 길이 정말 하나님의 길이 맞았는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온 길이 맞았는지,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진정 우리에게 있었는지, 하나님만 있으면 되고 하나님만 내가 영광 올리며 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신앙의 결단으로 살아온 것이 정말로 맞는지, 그것이 아니고 어쩌면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구원의 그 열매, 그거에만 내가 천착하며 살아온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길이 있습니다. 비아 돌로로사, 길, 비아가 길, 돌로로사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이 길, 고난의 길, 이 슬픔의 길, 이 길을 걸어갑니다. 순례의 길이라고 하는데 이 길을 걸어갑니다.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았던 그곳에서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는 그 골고다 언덕을 건너가서 그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는 그 길까지 이스라엘에서 약 한 800m, 고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평지로서의 800m는 사실 별로 큰 먼 거리가 아니죠. 그러나 굉장히 높습니다. 아주 가파릅니다. 그 길을 800m의 그 길을 순례의 길을 통해서 올라가게끔 재구성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그 길이 정말로 예수님이 간 길이냐 아니냐는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이것을 어찌됐든 우리가 신앙의 결단의 자리로 재구성해 놓은 자리로서 지금 이 시기에, 이 고난주간의 이 시기에 세계 방방 곳곳에서 이스라엘 이곳에 모여서 사람들이 이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한 곳 한 곳 한 곳에서 기도하며 십자가를 실제로 메어보며 그 길을 건너가며 그 길을 오르며 그 언덕을 가며 나도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헌신하고 결단하며 가는 그런 많은 사람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순례를 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나도 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 언덕을 올라가는 이 비아 돌로로사의 이 길을 가는 게 너무나 힘이 들어요. 너무나 어려워요. 정말 이 가시면류관 쓰고 가는 것처럼 너무나 힘이 들고 어려워서 그래서 택시를 부릅니다. 그래서 택시를 타고 자, 여기서부터 저 골고다 언덕까지 자, 3번 왕복해 주십시오 라고 해서 왔다 갔다 3번을 왕복하고 마칩니다.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서 여러분들 앞에, 여러분, 제가요 저 비아 돌로로사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저 엄청난 저 순례의 길을 무려 3번이나 했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맞는 이야기입니까? 와, 대단하군요. 정말 고생하셨군요. 정말 그 십자가의 길, 예수님의 길, 그 어려움의 그 정말 그 고난의 길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게 칭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길을 걷는 오늘의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유혹이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목적지를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는 이 십자가의 길, 이 고난의 길을 쉽게 가고 싶다라고 하는 유혹이에요. 편안하게 가고 싶다라고 하는 유혹이에요. 목적지를 향해 가는 그 길 가운데는 수많은 길들이 있을 겁니다. 다양한 방법과 다양한 길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우리가 반드시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놓쳐서는 안 되는 하나의 대원칙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지금에 가는 그 길이 고난이든 축복이든 영광이든 그 어떤 수단과 방법이 우리들에게 놓여진다 할지라도 대원칙이 있어요. 정결하게 가야 됩니다. 순결하게 가야 됩니다. 정직하게 가야 됩니다. 깨끗하게 가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 이 모든 여정을 절대로 우리는 그 어떤 방법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정당화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읽어가는 그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를 읽어가고 싶다라고 하는 그 꿈과 소망으로 놓고 여러분들이 살아가실 텐데, 그래서 우리들의 가정이 또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를 읽어야 된다는 그 목적지를 놓고 우리는 끊임없이 그 길을 가야만 할 텐데, 그 목적지만을 놓고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하나님 나라만 만들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 그 엄청난 유혹 가운데 우리는 거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뭐 하냐는 거예요. 비아 돌로로사,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택시 타고 3번 왔다 갔다 하면서 나 십자가의 길 다 걸었고 하나님 나라 나 왔다 갔다 왔어요. 하나님의 영광 내가 다 봤어요. 그게 무슨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오늘 우리
현대인들에게, 현대 기독교인들에게 주어지는 굉장히 큰 유혹이 뭐냐면 이 고난과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만 하는 것이 아주 필수적이고, 그리고 정직하게 그 길을 가야만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인데, 이것은 자꾸 피해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이것은 도망치려고 해요. 오로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그 달디 단 축복만 우리가 받아먹으려고만 하는 경향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정직하지 못합니다. 고생하고 땀 흘리고 수고해야 열매가 생기는 겁니다. 물을 주고 햇볕을 받고 때로는 폭풍우가 몰아쳐도 잘 버텨낸 나무들에게 과실이,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를 일궈갈 수 있으려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일궈가기 위한 우리들의 열심과 기도가 있으려면, 여러분 그 가정에서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타협하지 않을 수 있는 선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우리가 믿고 따르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몸부림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로 건강하고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그 모형으로서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때로는 아프고 힘들고 고난한 이 시간이 우리들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피해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부딪혀야 되는 거예요. 정직하게 가야 되는 거예요. 택시 타고 편하게 그냥 이대로가 좋사오니 우리 이대로 그냥 갑시다,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의 시간, 이 고난 주간의 시간 동안 우리 철저히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 교회가 꿈꿉니다. 우리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를 꿈꿉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가겠습니다. 피하지 않겠습니다. 정직하게, 순결하게 그 길을 벗어나지 않고 오직 주님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내가 뚜벅뚜벅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길을,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길을 갈 수 있는 비결은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믿어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힘들어서 피하고 싶고 어려워서 도망치고 싶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내가 믿기에, 정의와 공의와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선하신 공동체로, 주님이 쓰시고자 하는 공동체로 주님께서 사용하실 것이라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기에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내 능력으로 이 교회를 내가 변화시키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에, 그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붙잡고 있기에 우리는 더욱 기도할 수 있고 그 길을 뚜벅뚜벅 우리는 걸어갈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십자가의 길을 여러분 우리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으라고, 오직 주님만 믿고 올곧게 정직하게 십자가의 길을 걷는 백석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우리 주제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시다.